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신 적 있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하는 농부가 무를 밭에 심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 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사람 몸뚱이만한 무를 수확한 거예요. 농부는 이 모든 것이 어질고 현명한 고을 원님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무를 원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원님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 농부를 칭찬했고, 최근 관아에 들어온 큰 황소 한 마리를 농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심보가 아주 고약한 농부 하나가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팠어요. 그는 무 한 개를 갖다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으면, 내가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바치면 땅이라도 몇 마지기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황소를 끌고 가서 원님에게 바쳤어요. 원님은 이번에도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심보 고약한 농부에게 최근에 들어온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뭐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남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일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온전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현재 삶에 대한 감사도 만족도 없이 더 많은 은혜 주세요, 더 좋은 복 주세요 라고 매일마다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농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혹은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사실 여러분, 심은 만큼 거두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그럴만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해. 반면 굉장히 까칠하고 불평 많고 불안정하고 보면 이렇게 휙휙 지나가고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은혜가 없을까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 6장의 본문은 그와 같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아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것을 대단히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코인, 부동산 투기, 한 방에 인생 역전하자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서점을 가보세요. 그 한방 역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 책들을 하나같이 얘기해요. 인생은 한 방이다. 계속 죽을 쓰다가도 좋은 기회 한 방 딱 맞아서 붙들면 삶이 역전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그 말씀의, 그 믿음의 원리를 박복한 인생이 성공한 배우자를 만나서 팔자 고치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팔자를 고쳤죠. 죽을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그 사실은 훼손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축복들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수모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의로움을 고집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겠어 라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반면 주일 허구만한 52주 있는 1년에 52주 있는 주일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나. 관계만 나빠지지. 세상 너무 그렇게 혼자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야. 융통성도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발에 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성도가 똑같은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몰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하는 건,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같은 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도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6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는 원문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종이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종이 딸랑 울리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영감 있는 말을 딱 듣고 그거구나 라고 깨우침을 얻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디다스칼로스, 즉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던 목회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바로 교사,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 혹은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디다스칼로스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은 사실은 물질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바로 모든 좋은 것이에요. 디다스칼로스,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헌신하고 돕는 것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그런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것은 그것인가?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것은 뭐냐? 성도들이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건 물론 기쁜 일입니다. 인사 잘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좋은 것 생기면 챙겨 주시고 하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일 기쁘고 제일 좋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전 성도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히거나 의문이 들면 누구를 찾아왔어요? 목사를 찾아왔어요. 설교 듣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목사 찾아와서 기도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 성도 자체가 없어요. 많지를 않아요. 읽는다고 해도 말씀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많습니다. 어느 섬에 가니까 목사님이 거기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선착장까지 갈 때 차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봉고를 매일 버스처럼 운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정말 존경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어떤 분은 목사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광장에 나가서 정의를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은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귀신 쫓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신 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일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은 전념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봤고,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봤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의 종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귀한 선물과 음식과 환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열정이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 일례로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 유대인들은 유명한 랍비가 마을을 방문하면 그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랍비가 우리 마을에 오면 그때는 부흥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기이한 랍비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리셨고,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초청된 곳이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밖에서 지금 우리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랍비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랍비의 제자를 자처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는 마리아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혼자 식사 준비를 하니까, 힘들니까. 그래서 동생을 좀 타일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사모함과 열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한테 나중에 오셔서 뭘 주시거나 아니면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초리, 나 말씀 듣고 있어요라고 하는 열정, 그것이 느껴지면 저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좋은 사택이나 처우나 친절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성도의 사모함이 목회자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이라는, 그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성도, 또 그 성도를 가르치는 기쁨에 수고로운 줄도 모르는 그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는 바로 말씀을 심는 교회예요. 봉사도 좋습니다. 교제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심는 곳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진정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심는 단체.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을 심는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그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서화중앙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풀잎에 맺히는 새벽 이슬,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새벽 이슬을 따다가 그 물로 요리를 하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물에서 나온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맑은 새벽 이슬도 뱀이 먹으면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젖소가 먹으면 뭐가 됩니까? 우유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 이슬처럼 정결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읽고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도 누군가의 삶에서는 독으로 나타나고 누군가의 삶에서는 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설교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새벽 이슬을 뱀이 먹느냐 젖소가 먹느냐 그 차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꿀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좋은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요 꼭 실수하는 것만, 아유 저 사람 저기 실수했어, 그것만 들어요,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심지만, 적용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 말씀을 심는 사람이 지금 뭘 위하여 살고 있느냐,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느끼는 결핍과 욕구와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성취와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오늘날 그런 부류의 성도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창 연애 중인 우리 청년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노래 가사가 온통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처럼 육체를 위하여서 말씀을 심는 사람은 성경 말씀 곳곳에서 나오는 축복과 평안의 말씀들이 마치 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은 패스해, 그건 내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 저 친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전인수의 끝판왕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말씀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얻어질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썩어질 것밖에 없다. 야고보 사도는 그와 같이 말씀을 아전인수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위로하고 기만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는 것과 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외침과 같이 말씀을 내 평안과 성취와 만족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서 순종과 헌신의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심는 사람, 성령으로 심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말씀을 심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실은 왜 그토록 수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드리면서도 도무지 변화하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종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약속받은 자의 참된 삶임을, 그리고 복된 인생임을, 일상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성령이 스미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름다운 철도원으로 잘 알려진 김행균 씨,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영등포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그만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7번이나 큰 수술을 받고 겨우겨우 회복됐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서 재활 치료를 한 지 1년 만에 의족을 달고 철도 현장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김행균 씨는 특유의 그 긍정적인 사고가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경인선 부계역 그 영묵과장으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올림픽 성화봉송도 하시고 5km 마라톤도 완주하시고 킬리만자로 희망 원정대도 가시고 보육원생을 위한 희망열차 운행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현재도 개봉역 역장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행균 씨가 영등포역에서 아이를 구하고 크게 다쳤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난 지 열흘 동안 아무런 그 구해준 아이 부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거의 매일마다 TV에서 나왔는데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합니다. 국민들이 김행균 씨의 그 의로운 행동에 감동한 만큼 그 부모들에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분노스러운, 이에 정작 그런 분노를 가라앉힌 사람이 누굽니까? 김행균 씨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라도 그랬겠습니다.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어디선가 저의 쾌유를 빌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을 스스로 잠재운 분이 바로 김행균 씨였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의 삶의 과정이 결코 수월하거나 평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태반일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다반사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말씀에 헌신하는 그 길은 내 자존심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 만족과 안락함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꽃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처럼 온통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길.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가 싶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웃을 때가 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힘겹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농사를 짓는 것처럼 파종하시고 수확하기까지 그 긴 시간 참고 인내하시고 애쓰시는 것처럼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약속 믿으시면서 성령을 위하여 말씀의 종으로서 믿음의 거친 길을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뿌리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게 썩을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에 헌신하는 자로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열매를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이 걸음걸음마다 가시밭길 같고 고통의 길이어도 주님,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견뎌가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